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2절 말씀, 교독해서 읽고 3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한 550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우리 성경이 66권이고 장수로 따지면 한 12,000장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염려하지 말라, 다른 표현은 근심하지 말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22절 뒷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염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염려는 아예 하지 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서면 염려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염려의 노예가 된 것이 현대인입니다. 혹 어떤 일을 잘못해서 나에게 경찰서나 국세청이나 통지서를 받으면 어떨까? 퇴직을 당하면 어떨까? 연말이 되면 그런 걱정도 합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평화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19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도 다른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으면 그때부터 설교할 때까지 걱정을 했다 그럽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대가입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혹시 설교하러 가다가, 교회로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는 것까지도 어떤 때는 긴장이 되는, 평소의 걸음과 다른 그만큼 염려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월트 캐버트라는 의사가 사람의 염려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92%는 상상에 따른 염려다. 실제 염려는 한 8%더라.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더라.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도 하더래요.
하늘이 무너질 염려는 없거든요. 그런 걱정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라는 말에 헬라어 말을 메립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나뉘어진다. 염려의 뜻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생각과 마음이 갈라진다. 그래서 야고보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 생각이 나누어지고 영적으로 분석 나누어지는 모습.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들인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그런 염려를 한대요.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안 해도 다 걱정한다. 남자도 여자도 염려가 많다 그랬습니다. 마태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염려하는 것은 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분열되는 거죠. 분열. 가끔 우리가 왜 정신이 없지? 왜 정신이 없습니까? 염려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말의 그 영어의 의미 위르간이라는 말에서 나온 걸 보면 목을 물고 늘어진다, 목을 졸라 죽인다. 그래서 마음을 둔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해서 목을 꽉 졸라매는 것. 목을 졸라매는 것. 그게 염려다 그랬습니다. 염려다. 또 근심이란 말의 또 다른 뜻을 보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멀리 내려다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를 내다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멀리 내다봐도 해결을 못하면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걱정하는 것, 그게 염려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지쳐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 존재, 이게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 합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염려는 유익이 없습니다. 자, 기도하면 마음에 편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근데 걱정은 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한 자는 한 45cm 요 한 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로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키가 작다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키가 크기를 원했다 그래요. 키가 좀 더 크면 좋겠다. 그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라는 것으로 그 무엇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염려는 바보 같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드 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걱정하는 거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만 염려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다 걱정이 되는 거 썼다는 거예요. 이름을.
써가지고 이 함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다 집어넣고 수요일에만 뚜껑을 열어서 끄집어내 판다는 겁니다. 그 상자가 염려 상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 읽어보니까 참 대수롭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이 염려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염려거리를 상자에다가 다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나면 내려가서 끄집어내 보면 그 참 쓸데없는 것 때문에 염려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아직 오지 않는 시간, 아직 오지 않는 세상을 자기 마음에 혹시라는 말로 가득 채우는 것이 내일이라는 단어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살고 하는 염려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그 힘든 괴로움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에 염려가 되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결과입니다. 염려는 해롭습니다. 바울은 방탕, 술 취함, 염려 이 세 가지를 인간을 해치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염려. 근데 염려의 내용을 보면 물질, 돈, 건강이라는 겁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염려는 믿음에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근심도 하지 말라. 29절에 근심하지도 말라. 의심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는 불신앙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염려의 끝은 믿음의 시작이다. 염려와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시소같이 염려를 많이 하면 믿음은 아주 작아지고 염려가 작아지면 믿음은 아주 커지고 믿음과 염려라는 것은 시소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만 염려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흔들어도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엔 제자로 옵니다. 이 흔들 의자입니다. 염려는 아무리 해도 진척되지 못합니다. 진보가 안 됩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야 되는데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염려는 그 초점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믿음이 진보가 있는데 염려는 자기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혹은 29절에서 근심하지도 말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도 하지 말라. 이건 다 중요한 것 아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 이것은 세상살이에 참 귀한 것입니다마는 이런 일에 집착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입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음식을 준비했다가
얼마나 보관이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보관하지만 영원히 보관 못합니다. 옷도 준비를 했는데 10년, 20년 입을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생명을 가장 귀중한 그것을 위해 살아라는 겁니다. 일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할수록 바로 살고 열심히 살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해라 27절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는 우리나라의 백합화처럼 생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장미 덜국화처럼 오히려 생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 그런데 봄이 되면 참 아름답게 핍니다. 약간 언덕 이런데 쫙 펴져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줍니다. 근데 누가 가꿉니까? 가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솔로몬이 입었던 그 왕복이 최고로 화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24절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해라 그랬지요. 이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는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새를 말합니다. 시편에는 소리쳐 우는 새끼 까마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갖다 주지 않으면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소리쳐 우는 까마귀입니다. 어린 까마귀니까 날개짓도 못하고 먹이를 가지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를 뿐이지요. 그런데 그 새는 먹을 것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구가 세계에 70억이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새의 종류가 1000억 마리가 넘는다 그래요. 사람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는 많습니다.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에 그 곤충을 100번 이상 물어다가 갖다 준대요. 얼마나 많은 곤충이 필요하겠습니까? 새들은 주로 곤충을 먹습니다. 다른 것도 먹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도 먹이시고 꽃 한 송이도 입히신다 그랬습니다. 24절 뒷부분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귀한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당연히 먹이고 돌본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국에 그 왕이 있는 그 궁성 앞에 교통 정리를 하는 교통 경찰이 있는데 어느 날 차를 다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왕실에 누군가가 출입하는가 보다. 그래서 누군고 혹시 여왕은 아닌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리가 새끼 10마리쯤 데리고 걸어가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교통경찰이 새끼 오리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교통을 다 차량을 정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을 멈추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지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홍해라는 이번에도 그 월드컵 경기하는 그 주변이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이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가 굉장히 넓고 큰 바다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기는 갈대 숲이다, 진흙 곳이다, 별말을 다 하지만 그 홍해 끝 부분입니다. 거기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멈추고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나온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그렇게 넓거나 큰 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불뭇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지난 2, 3년 동안 전 세계에 감염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6천만 명이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코로나 때문에 성장되지 못하고 더 정체되거나 떨어진 것 같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 32절에 적은 무리여, 이 말은 믿음이 적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느냐? 12장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다 주님 알고 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냐?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차원이 낮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최우선 순위에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자 살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거기에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선권이 있는 거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무거운 짐들을 져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맡기면 책임지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가 아침에 학교에 가면서 부모에게 점심값 주세요, 책값 주세요 말하면 부모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부탁드리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고 있거나 하지 맡기라는 겁니다. 맡겨라. 아주 오래전에 광주 순천 넘어가는 산을 넘어가는 그 시골 길에 버스가 가다가 버스가 이 브레이크가 파괴가 되어 가지고 굴러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남궁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 당시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신학교에 평양 신학교에 교수로 채용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미국에 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미국에 가는 데만 한 달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잘 못한다고 거절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 난 버스 안에 타고 있다가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에 대한 염려를 죽기 맡기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 공부를 하고 1925년에 만 100년 지났지요. 평양 신학교의 조교수가 되고 한국 최초로 정교수가 됩니다. 남궁혁이라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신학교를 가르치는 목사님도 그 사정에 염려가 있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그래 내 인생은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끝까지 맡겨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어떤 표현이 낚시 기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다시 끄집어 왔다는 겁니다. 낚싯줄로 끄집어 왔다. 낚시 기도. 염려를 던져버려라. 기도는 던져버렸으면 다 있어. 그 걱정할 거 없는데 그 어떤 줄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또. 염려를 또 가지고 반복됩니다. 염려보다는 감사 기도가 필요합니다.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 맡겨라.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역대상 4장에 있는 야베스,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소개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 수고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찢어질 듯 가난한 데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하다가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더라. 기도는 걱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맡겼더니 주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삶의 범위를 아주 넓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주셨다. 야베스의 기도요 고백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제일 좋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오늘 31절은 다만이라면 앞에 그 기도하는 것 이런 것 다 많지만은 그런 것 내려놓고 더 우선적으로 우리 주기도문 옛날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 대개라는 단어가 빠져 있지요. 대개라는 뜻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요약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왜 그렇습니까? 세상 염려의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내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 이런 것들입니다. 네 염려가 누가 8장 14절에 보면 기운을 막아버린다. 영성을 막아버린다.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거룩한 일이 벗어나지 않도록,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혹시 내 영이 정결치 못해서 더러운 것은 아닐까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 또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염려가, 그런 일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뭘까? 과연 과연 내가 섬기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됨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잘 되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거룩하게 사는 그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영원한 나라에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에드 답슨이라는 목사님이 성도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성도가 말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말이 나는 참 반가운 말로 들렸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3개월 동안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니 이 기간만큼이라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루하루 만족하고 사는데 3개월 살 수 있다면 이 3개월 동안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정서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주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멋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또 우리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감사와 기쁨이 많아지면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명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 따라서 염려하는 시간을 작게 만들고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많이 확대시켜 나가면 우리는 언젠가 참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참 자유한 그리스도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자유와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